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마태복음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가르치심, 교훈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질고를 아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가운데 많은 기적들과 가르침들을 행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북쪽에 위치한 곳으로서 지금은 단이라고 하는 지방, 텔 단일에 위치한 그런 지역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훈하시고 십자가에 대해서도 교훈하시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가장 북단에 가셔서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 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이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는 이야기,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대답으로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재차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해석되어진 말씀을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것이겠습니다만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고백하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질문 앞에 우리는 서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헬라어 음역이죠. 즉 예수님이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시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 자체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다. 즉 하나님이시다라고는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수많은 유대인들의 오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하나님을 율법을 깨트려 버리는 사람이라고 오해했던 사람들에 비해서
특별히 베드로는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즉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사람으로 받은 교훈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자기 계시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진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계시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도 말씀하시고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천주교회 로마 가톨릭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하여 베드로가 제1대 교황이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만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21절부터 베드로의 실수 아니 베드로가 여전히 불완전한 이해 가운데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자기 계시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이 올바른 신앙 고백 즉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며 왕 제사장 선지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교회는 이러한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의 기본적인 바탕이고 터인 것입니다.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올바른 바른 진리 위에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 음부라고 하는 것은 하데스라고 한 말인데요. 어려움이 전혀 없다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거나가 아니고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해할 수 없다. 어려움이 닥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에도 교회는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굳건하게 지키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이 하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입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 역사를 주시겠다고도 말씀합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분히 유대적인 그런 관용 어구에서 인용하셔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인데요. 열쇠를 관리하는 것은 수석 관리인이나 집사에게 맡겨져 있는데요. 교회가 선포하면 구원이 임하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하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세우신 기관으로서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관리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의미일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해할 수 없는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온전하고 올바른 것이었습니다만 베드로 자체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부터 이 바른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될 것이고 장로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답니다. 항변했다라고 하는 말은 꾸짖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감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는 고난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한다는 것, 그 예수님의 제자였던 자신들 또한 고난을 당한다는 것,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베드로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는 고난의 자리가 없는 분들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것, 고난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한 것이고 어쩌면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뭐라고 책망을 받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일, 그것은 고난 없는 승리하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일 것이고요.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생각 속에서는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었고, 심지어 예수님 자신의 스승이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꾸짖는 데까지 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시는데, 그것이 24절 말씀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에 이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거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누구에게든지 자기를 부인하는 건 나는 없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선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외로 해주시지 않을까? 예, 그런 것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리고, 오히려 제 목숨을 잃어버린다 하면 그 사람은 찾게 될 것이고,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부인의 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고, 이 신앙의 기본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이고, 이 교회야말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는 때에 다른 프로그램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를 붙드는 것, 이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겠답니다. 제 목숨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 그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의 고백, 그 위에 바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지는 바른 십자가를 지는 이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고,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인자가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길, 십자가의 길, 자기를 부인하는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이미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길이고 그것이 바른 길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잘 이야기하시고 계십니다. 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는 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하는 말은 위로이고 격려이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이 순례의 길에 올바른 동기가 되어지겠죠.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 나는 없어지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이 왕으로 높임을 받으시는 그런 하루가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